약한 나로 강하네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네, 오래전에 미국의 메인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거대한 수력 발전소가 세워지도록 계획이 되었었는데요. 강을 가로질러 댐이 건설되면 이제 마을은 다 물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몇 달간의 시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댐이 건설되기 직전에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마을의 모든 보수하는 일들이 다 멈추게 된 것입니다. 페인트 칠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건물이나 길이나 도로를 보수한 일도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매일매일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 마을을 떠나기 전이었지만 물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그 마을을 돌보지 않았고 이제 버려진 마을이 이미 되었던 것입니다. 한 마을 주민이 불평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곳에는 현재 아무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마을의 소망이 없이 저주받은 채로 버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댐이 세워지면 물이 잠기게 될 그 미래 도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댐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마을은 쇠퇴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방금 전에 그 예화의 내용과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광야가 회복될 것이고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며 또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실 때 비로소 얻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꿈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꿈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광야에 큰 길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거룩한 길입니다. 이 길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꿈을 버리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의 길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목적지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형제의 고난을 돌보지 않은 에돔에게 심판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곳에 오래된 고목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이 큰 나무 위에는 매들이 날아와 둥지를 지었고 그리고 새끼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나무 밑에는 산돼지들이 새끼를 또 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들이 떨어뜨리는 나뭇잎과 찌꺼기들은 밑에 살고 있는 산돼지의 먹이가 되었고 또 돼지들의 찌꺼기는 매들의 먹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이를 샘냈던 여우가 이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생각했습니다. 여우는 곧장 매에게 달려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은 너희 매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둥을 갉아먹고 있단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나무가 쓰러지면 너의 새끼들은 떨어져서 돼지의 밥이 될 것이다. 이따금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던 그게 바로 나무가 넘어지려는 징조야 라고 하면서 여우가 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돼지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위에 있는 매들은 너희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만 노리고 있단다. 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려 멀리 가면 그때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따금 어미 매가 내려와서 너희 집을 기웃거리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던 그게 바로 내가 새끼를 노릴 때란다 라고 그렇게 이간질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매와 돼지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는 모이를 구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나간 사이에 나무가 쓰러져서 새끼들이 돼지에게 잡혀 먹지는 않을까봐 항상 새끼를 지키고 있었고 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이를 구하러 가지 못하였고 매와 돼지는 서로 경계하면서 새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매도 돼지도 다 굶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의심은 서로를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러한 불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서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아픔이나 시련,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먼저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였고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구원과 유대 땅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번영을 누렸던 에돔은 에돔의 땅은 광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예전에 황무지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매우 놀랍게도 생기가 가득한 정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은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던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비록 같은 조상 이삭의 후예들이었지만 에돔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적이었고 성가신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할 때 바벨론을 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끌려갔을 때 그리고 그들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할 때에도 이들이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우아의 여우처럼 서로를 이간질시켰던 족속이었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오바댜서 1장 10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풍성한 자비로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다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동생 야곱에 대한 잔인한 폭력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바댜 1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삭의 아들 에서도 야곱은 내 동생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랜 역사가 흘러서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형제지간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 잊어버렸을 때 너의 형제 야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동생 야곱의 재난에 대해서 기뻐하였고 함께 이방인들의 약탈에 참여하였던 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오바댜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을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조롱하거나 입을 벌려서 기뻐할 만한, 즐거워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 함께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은 그가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자, 큰 아들은 동생을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너의 동생, 내 동생이라고 말하였지만 큰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에돔이 바로 이러한 큰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가 고난당할 때 방관하였고 오히려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을 보면 우리는 개역개정을 읽고 있죠. 근데 세번역이라는 이 성경을 보면 오바댜서 1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인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우리의 약함은 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겁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5절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연의 회복과 함께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지고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을 보면 므낫세 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므낫세라는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잊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부친 히스기야가 힘들게 종교 개혁을 한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세웠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게다가 결국에는 모든 백성들까지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인을 죽였으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므낫세 왕에게 가서 경고를 했지만 그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리게 되자 므낫세는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었고 처절한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을 그가 감옥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감옥에서 회개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왕위를 이어갔을 때 우상들을 제거하였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고난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비록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새벽부터 열심히 그들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동물로 비유하자면 아마도 코뿔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코뿔소. 자, 이 코뿔소는 약점이 있습니다.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m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리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없어질만 한데도 이 코뿔소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자, 영국의 한 역사학자가 코뿔소 이론이라는 한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에 따르면 코뿔소는 눈앞에 어떠한 사물이 나타나면 선택을 한다 합니다.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돌진하여서 들이박든지 이것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코뿔소가 돌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코뿔소의 무게 때문에 무게로 상대방은 깔아 뭉개지거나 아니면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코뿔소처럼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땅이 기쁨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3장, 그러니까 우리가 35장을 읽는데 앞에 장을 보면 그 특별히 33장 9절 보면 슬퍼하고 쇠잔한 지금의 땅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은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린도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 2절 보면 다음과 같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슬퍼했던 땅이 기쁨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때는 부끄럽고 메마른 땅이었지만 아름답고 영화로운 땅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7절에서도 이어집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또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조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땅은 이전과는 다르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자연 속에도 파괴가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자연도 부분적으로 심판을 하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의 저주로 세상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평생,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센병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여서 6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지은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 고대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이나 밤에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은 손 목사님이 계속해서 바라봐야 할 것들, 곧 주님 그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어질 그 영광을 그 성령님께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고 주님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사모하면 반드시 주님의 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였던 것들을 듣게 하시는 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3절, 4절을 약속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약함은 강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은 치유가 될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겁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계속된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절, 6절인데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자연과 우리 인간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성취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었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었으며 말 못하던 자들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어서 당신이 바로 오실 그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하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허무와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과 치유함을 얻게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많은 함정과 올무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고민과 방황이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대로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큰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백성들이 받기에는 너무나도 큰 꿈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 꿈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을 보면 그 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본래 꿈은 그런 것입니다. 꿈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회복된 광야에 큰 길이 생기는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다음과 같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길의 이름은 거룩한 길입니다. 이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입니다. 악한 자는 다닐 수 없고 오직 의인들만 다닐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이 길에는 이전에서 이 전 앞장에 말씀한 그 무수한 들짐승들이 더 이상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있던 곳이 들짐승의 소굴이 되었으나 이 길은 이제 보호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모든 여행자들이 꿈꾸는 그 길이 되었습니다. 들짐승의 공격도 없을 것이고 어떤 해함도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꽃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남아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1963년 워싱턴 대행진을 출발하려는 기념식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와 나의 사랑하는 4명의 아이들이 언젠가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는 새로운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형제 자매로서 함께 거닐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오늘날 미국 사회는 더 이상 흑인과 백인이 따로 출입하는 식당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흑인과 백인이 따로 앉아야 되는 버스도 이제는 없습니다. 흑인과 백인 간의 차별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마틴 루터킹은 이 세상이 없지만 그의 꿈은 실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입니다. 그리고 현실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길을 통하여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잠시 죄악 중에서 헤매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값을 다 치루어 주셨고 그 자유를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그리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느헤미야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전 세계를 지도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그 재건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읍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사역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한 마음을 만들게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비로소 발전의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열린교회라는 공동체도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바라볼 때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으로써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감격과 흥분의 귀향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져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날을 소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00년, 40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열강들이 인도와 아프리카와 전 세계를 그들이 점령할 때 그들은 현지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가 세계의 선교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꾸었던 꿈을 영국의 기도하는 목사님들에게 가서 자신의 꿈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니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라고 목사님들에게 선포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선포를 한 이후 100년이 된 이후에 중국과 아프리카, 인도에 사역하는 수만 명의 선교사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비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험을 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갈렙의 도전은 85세 나이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85세의 나이는 보통 안주하고 안정과 평안의 은퇴만을 생각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인생에 끊임없는 도전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에서 12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85세 갈렙은 가장 어려운 산지 아낙 사람들이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그 85세 나이에 도전하게 만들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믿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그가 썼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고 요단강을 건넌 것을 그가 체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31명의 왕이 정복해 되는 것을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멈추어지고 달이 멈추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나이를 넘어서 비전을 가지고 일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말씀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확신할 때 우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그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리라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땅을 이전에 미리 보았습니다. 한때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갔을 때 그곳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은 전망이 좋은 곳이었고 비옥한 고원지대였음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비전 때문에 85세 나이에 강건하였고 40세와 같은 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며 꿈을 꾸는 사람은 현재에도 힘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시온이 회복되어서 백성들이 평안히 쉴 수 있는 그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품으시고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남이 도전하지 않는 그 거룩한 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 때문에 꿈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심으로써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꼭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 우리가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